이번 주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저의는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씀을 담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제 안에 새겨져 있으니까요. 진짜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막 치고 들어올 때 아니지.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셨지. 여호와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버티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니까요, 실제 새 힘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하신 말씀들을 그냥 그 순간 은혜 받고 그 순간 눈물 흘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묵상하고 그것을 다시 듣기도 하고 그것을 쓰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할 때 형통함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대저의는 다시 일어난다는 이 성경 구절 말씀만 붙잡아도요, 무슨 응답이 오냐면 나만 의인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의인이라 여긴다면요, 그 사람이 실제 지금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뭔가 생각에 지금 잡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혹은 하나님과 조금 떠나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면 괜찮다. 지금 무너져도 괜찮다. 지금 쓰러져 있어도 상관없다. 의인은 일어날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하고 묵상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함,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만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할 때 올바른 생각, 올바른 사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도 저희가 많이 확인을 했잖아요. 무너질 것 같은 그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1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나중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까지 가서 완전히 미친 척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막 진짜 인생 실패한 노숙자처럼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인생을 연명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지 않습니다. 끝날 것 같은 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광야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품입니다. 끝날 것 같은 내 인생, 망할 것 같은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내 인생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이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나는 남들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성경에 무수히 많은 증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의 한계가 왔다고 느낄 때, 이젠 끝이라고 느낄 때, 그때 그것에 잡히게 합니다. 끝이다,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하고 그 생각에 잡히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사단이 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 24시 우리에게 역사하고 25시 역사하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파고들어서 진짜 끝이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계속 앓는 생각, 죽는 생각, 망하는 생각, 힘 빠지는 생각, 고통받는 생각, 고난받는 생각, 외로운 생각, 우울한 생각, 슬픈 생각, 좌절하는 생각, 낙심하는 생각, 절망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몰아넣어가지고 우리를 수월 속으로 끌고 가는 그 흑암을 어떤 인간도 이길 수 없고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 뱀의 머리를, 그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그 이유는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공포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타락한 사탄을 가리켜서 너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 이 사단이라는 자체는요, 주는 이미지가 뭐냐?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무엇이냐?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뭔가 공부를 하려 할 때도, 뭔가 선택을 하려 할 때도 우리도 모르게 자꾸 우리에게 공포를 심잖아요. 진짜 이거 안 하면은 너 이제 끝이야. 너 이거 안 되면 너 이제 망하는 거야. 너 이제 갈 데가 없어. 누가 너를 알아주겠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자꾸 공포로 몰고 두려움으로 몰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계속 공포를 줘서 우리를 움직이는 게 은혜가 아닌, 우리를 움직이는 게 말씀이 아닌, 우리를 움직이는 게 다 공포라는 거죠. 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과 늘 함께하는 이 문제를 인간이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놀라지 말아라. 성경에는 이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 그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흑암이 가져다 주는 생각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반대의 것을 자꾸 하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겠다. 내가 그 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짐지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그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박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도, 우리의 영혼 또한도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끝없는 인생을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걱정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기를 원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내 인생이 광야가 아니라 주님의 품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광야의 여정을 다시 되돌아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도 하고 지키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기도 하고 하셨던 그 모든 여정들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시간이 있어야 하냐면요, 내 인생, 정말 광야 같은 내 인생이라고 그 생각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모르게 너무 함부로 사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너무 함부로 결론 내리고 너무 함부로 선택하고 결정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 그 선악과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의 머리로 열심과 노력으로 잘 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 나도 저렇게 자기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뭔가 인생이 성공의 대로로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말아야 합니다. 또다시 뉴에이지 사상을 전도해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악인의 형통함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요셉과 같은 사람을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시면서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 했던 열심과 노력이 아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었던 그들의 신앙을, 또 그들이 가진 영적 시스템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자꾸 죽는 말, 죽이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살면서 보니까 제일 쉬운 게 무엇이냐면요, 판단하는 거더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힘 빠지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것은 되게 힘이 드는데,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요, 너무 쉽더라고요. 근데 사실 판단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남의 말 하는 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남의 말을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나는 그 사람보다 대단하다는,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는, 나도 모르게 나중심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복음의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축되고 견고하게 되려면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강단 말씀을 가지고 실제 실행에 옮겨보는, 실천을 하는 것을 하는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식을 충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적용해보고, 그럼 내 생각이 치유가 될 때 가정 안에서도 결국에는 내 기준이 바뀌지 않아서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과 원망과 비난과 판단을 했던 그 흐름들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는 강하게 되고 힘이 더하게 되며, 또 지혜 있는 자는요, 7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하고, 또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장래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진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구나. 무너져도 상관없는 거구나. 쓰러져도 상관없는 거구나. 좌절해도 상관없는 거구나. 지금 내가 패배해도 상관없는 거구나. 이것 또한도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이 속에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나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서 많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단어라도, 한 구절이라도, 제목이라도, 또 어떤 메시지의 한 문단이라도 그것을 붙잡고 날마다
기록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기록하고 이것하고 지금 내 상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하고 우리 가정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하고 오늘의 만남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것하고 나의 업과는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것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이 들리게 하셨을까? 하고 매일 적고 읽고 묵상하면요, 그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실제 받는 주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다시 읽고 읊조리며 대저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실제 내 속에 편집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근산 참성왕교회가 금토 일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올 우리 대청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청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멈추는 그 시간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대저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 나의 상황, 현실 문제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내 주변의 의인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 또한도 억정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아멘하고 참 평안 누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